이준석 총회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배 시작되면 사진 찍으시는 우리 기자분들은 뒷자리로 가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부총회장 총정위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교단의 예배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축사도 있고 격려사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악수도 하고 안 됩니다. 여기 지난 동안에는 두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영가적으로 예배를 다 드리시고 2부 때는 축사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또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강단에 올라오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전국 장로회가 틀을 딱 잡아요. 산하의 각 지역 장로회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을 늘 말씀하면서 아주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하면서 조금 무겁게 말씀드려서 참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오늘 뒷순서를 보니 많은 분들이 뒷순서가 있어서 제가 한 13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3페이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장마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된 장마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복된 장마비가 꼭 필요합니다. 학업, 직장, 생활, 또 사업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된 장마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장마비가 내리면 열매가 풍성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멍해가 풀려지고 멍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성취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 우리 오왕춘 장로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런 도전의 말을 드렸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자기 나이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에서 천천히 자기 나이만큼 못 읽으셨으면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전까지 좀 빨리빨리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조용히 기다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왔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범주 안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받을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꼭
꼭 믿으시고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고백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현실,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포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위험해 보이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창피스러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 섬기시면서 경험하셨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선포하고 과감하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백이 미래의 창조를 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능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책이고 기적의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명령 기도에 대한 굉장한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도 명령 기도를 통해서 나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할 때에 의심 없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실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으로 1994년에서 97년까지 4년을 있었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정필동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고 이제 공호사님들이 A조, B조로 해서 10명씩 써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모하며 온 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냥 손을 굽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된 오랜 시간 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향해 제가 기도할 때 그 여인이 여러 약을 먹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위하여 애를 다 쓰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순서가 왔을 때 조금 민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 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돌아가셔서 구역, 목장 또 이런 모임 속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어는 자꾸 반복하면 거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생각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반복되어지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 큰 에너지가 되어지고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고백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거듭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자꾸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환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지 못하느냐? 우리는 절대적 확신으로 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날카로운 병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원하는 결과를 미리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포 후에 그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보고 늘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언가를 공식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체적인 집중기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집중기도를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이죠. 불을 내릴 때는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릴 때에 하나님 불을 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져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만 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집중은 능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집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집중하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도울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본인에게 분명히 새겨지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필동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놀라고 볼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 때 트레이닝을 받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가르친 그 방법을 저는 참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에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대해지게 되고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또한 끈질긴 기도였지 않습니까? 7번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물러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해봤다고, 1년 해봤다고, 10년, 20년 해봤다고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느냐?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니까 자기 친구를 기도했는데 한 친구가 주님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소천할 때까지 그 친구를 기도했어요. 소천하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주님하고 돌아왔다는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와 패배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고 목회자들은 목회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기도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간절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시고 또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이는 확신의 구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장마비, 축복의 장마비를 열방에 내리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춘 회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홍석환 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회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장로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장로님이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장로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